경외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의하는 경건한 자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의로운 삶이며 따라서 샬롬을 누리는 자는 경건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샬롬의 길이 의임을 화평의 길이 ጼ데크임을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한 구절이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이 시의 저자인 고라자손은 의와 화평이 ጼ데크와 샬롬이 함께 강을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때 샬롬을 누리는 원리는 악인이 샬롬을 받을 수 없다라는 선언도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엔 샬롬, 샬롬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직설적으로 악인에게는 엔 샬롬,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역시 여기도 엔 샬롬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57장 21절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샬롬이 없음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악한 길을 걸을 때에도 그들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거짓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예언이 거짓임을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책망과 경고의 예언을 하지 않고 거짓 평화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확실한 평강, 샬롬 에네트를 예언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의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샬롬을 예언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구약에서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부흥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교회의 부흥을 떠올리고 교회의 부흥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회 성도수의 증가이다. 교회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인데 교회가 세워지기 전 구약시대의 부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구약 성경에서 부흥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하야를 통해서 구약에서의 부흥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부흥과 관련된 히브리어 하야의 의미는 히브리어 동사의 기본 유형인 칼 유형에서 다시 살다, 활력을 되찾다, 회복하다를 의미하고 히브리어 동사의 강조, 사역 유형인 PL 유형과 히프 유형에서는 다시 살게 하다, 활력을 되찾게 하다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의 부흥은 한마디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고 영적으로 침체된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말 부흥의 사전적 의미,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살아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도 구약의 부흥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는 구약에서 부흥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하야가 사용된 본문을 통해서 구약이 가르치는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부흥의 근원, 아까 샬롬의 근원이 여호와였듯이 부흥의 근원도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여기 이제 살고에 이제 이크의 하야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천사로부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바닷물과 생물이 다시 살아남을 듣습니다. 이 절에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동사 하야가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의 생물이 살고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살리는 강물의 근원은 여호와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13절에서는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이심을 밝힙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직접 자신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는 예레미야가 기도 중에 여호와께서 생수의 근원이심을 말씀합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에스겔 선지자가 부흥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마른 뼈의 환상부흥의 결론에서 말해줍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 말씀이니라. 이 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부흥에 대한 구약의 중요한 주제는요,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부흥입니다. 구약에서 부흥에 관한 가장 생생한 본문을 뽑으라면 위에서 언급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의 마른 뼈의 환상 본문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하야가 여러 차례 사용된 이 본문을 통해서 부흥에 관한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흥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많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가운데 히브리어 동사 하야가 사용되었습니다. 동사 하티흐예나는 그것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는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죽은 뼈들이 살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다시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에스겔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여호와께서는 뼈들을 살리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뼈들이 다시 사는 것의 여부는 여호와께서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엄한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들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명령을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많은 성도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구역 모임, 순모임, 목장 모임, 셀 모임 등의 모임이 제한되면서 말씀을 읽고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개인 경건의 약화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죽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하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대답한 대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주림과 가랑은 음식과 물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의 결핍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랑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소생시키는 성령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생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직접 선포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 구절에서는 하야 동사가 같은 형태로 두 번 나타납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생기, 루아흐를 뼈들에게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게 하는 생기는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같은 단락 맨 마지막 절 1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영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위에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에서 생기로 번역된 루아흐입니다.
위에서 생기가 들어갔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고 했듯이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마른 뼈들에게 주어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살리시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마른 뼈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났듯이 교회 안에 여호와의 영, 살리는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사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살리는 이 부흥케 하는 이가 성령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릴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단문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다. 네 번째 부흥에 대한 중요한 주제는요, 회개할 때 임하는 부흥입니다.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는 회개할 때 부흥이 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의 자백이 아니라 회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슈브가 의미하듯이 죄를 자백하고 죄의 길에서 유턴하여서 의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과 2절에서는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5장 13절에서 에브라임이 회복을 위해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아수르가 에브라임을 회복시키지 못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6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위해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하여 돌이키라 라고 외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절에서 히브리어 슈브와 하야가 함께 연속하여 사용되므로 돌이킬 때 살 수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돌이키는 것은 앞절 31절에서 말하듯이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 33장 11절에서도 돌이킴과 사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반복하며 명령하시면서 돌이키지 않는 길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절에서 히브리어 하야가 소생시키다로 번역되어 두 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소생시키는 자는 회개하는 자인데 구체적으로는 겸손하게 통회하는 자를 소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통회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닥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너지는 마음으로 깊이 뉘우침을 의미합니다. 부흥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중요한 주제는요, 부흥을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흥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함이 마땅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소생시키는 성령을 구하듯이 부흥의 주권자에게 부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의 기도에서 여호와께 부흥을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 일을 잊지 마옵소서. 유다의 패역이 극심하여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 절에서 하박국이 듣고 놀란 소문은 하박국이 다음 절 3절부터 15절에서 노래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여기서 주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 구원의 사역을 속히 다시 살려달라는 것, 다시 활성화해 달라는 것입니다.